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설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야고보서 2장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행함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장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전에 1장에서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입니다.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 그리고 모든 완전한 은사가 위에서 내려온다.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모든 천체 빛들을 지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점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네. 우리의 말씀에 마음을 심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낳으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에게도 그 사랑,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의 행함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어거스터스 토플레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그 열매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울의 믿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곧 야고보의 행위를 갖게 될 것이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이 지난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부담스럽게 했었죠. 바른 순종, 바른 행함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라,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 바른 삶의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습니까? 네. 네. 우리 아름빛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하기에 힘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먼저 확실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분명히 앞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것을 뒤에 파란색 부분에서는 뭐라고 받고 있죠? 그 믿음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럼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겠네요. 지금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시키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행함이 없는 형태의 그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늘 그 믿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여러분.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아니? 잘 안다. 그런데 그거 귀신도 알아. 심지어 믿고 떨기까지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투가 되게 비꼬는 느낌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주시다라는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선언 뒤에는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야고보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믿느냐?
그런데 그거는 귀신들도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것을 믿는지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을 맺는 여러 나무들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나무야? 여기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매화인지 복숭아꽃인지 벚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엉겅퀴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심어진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행동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수적이다. 이 말을 야고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 은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세상이 알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나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음 참 좋아.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 말로는 참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외쳤던 말들이 내 행함이 없다면, 변화된 나의 삶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내뱉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한 유일한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그들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네.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행동 없는 말로 말뿐인 믿음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로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수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네, 수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새로운 수학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명제라고 하는데 그 명제를 만들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뭔 그런 짓을 하는가, 그죠?
뭐 일반 과학처럼 어떤 현상이 있고 저걸 관찰하다가 뭔가 새로운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만들어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추측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수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 틀린 추측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추측, 명제 자체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 추측이 증명되고 나면 그 추측을 제시한 사람의 이름도 중요해지지만 대부분은 그 명제를, 그 사실을 증명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피고인이 죄인이다 제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검사라고 합니다. 네.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일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네. 네.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합니다. 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한지를 따져서 그에 합당한 형을 구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야, 그분은 나의 왕이셔, 나는 그분이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갈 거야, 어떤 고통과 핍박이 와도 내 인생 그분께 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보여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각박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편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솔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랑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죄송한데 오늘만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해주실 거죠? 네. 저는 과거에 이제 학위를 받고 수학 연구를 하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보다 현재의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내 이름을 높이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내 평판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네. 전 7년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또 졸업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했던 선후배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도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고 한 몇 달 동안은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만나서 처음 물어보는 말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네 괜찮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목회직이라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괜찮지,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난을 칠 때 그분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연민과 저를 향한 불쌍한 마음들이 감추어지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 몇 달간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저를 부러워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저의 어떤 조금이나마 변화된 삶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 선배가 성찬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님들 역시 경험해 보신 일이 아니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셨죠. 예,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거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의 행동을 보니 뭔가 다르구나 알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이 있는지 증명해봐, 하나님 멱살 잡고 나 앞에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변화된 행동,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일 앞에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야고보가 이런 우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까지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형제나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죠.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형제, 자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공경에 처한 지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통칭해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굳이 형제나 자매 이렇게 쓰고 있죠.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 구절이 의도적으로 자매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부분 조금 빌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까? 아니요, 낮았죠. 네. 그런 여성의 지위에 대한 시대상 때문에 자매라는 신분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대를 살던 여성들이 남편을 잃게 되면 정말 의존할 길이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럼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맞지 않고 로마 제국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인 궁핍, 거의 헐벗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은 생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굳이 형제나 자매가라고 표현하면서 자매라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를 일부러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존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입으로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5절에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하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주기도문이 생각나시죠? 예, 주기도문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의 관주 성경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은 오늘도 먹을 것이 없고 내일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보장된 미래 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굶주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는 이들, 더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해 진리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우리 아름빛 교회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여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 선언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누구에게라고 하시죠? 우리에게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맞서 싸우는 기도라고 한 학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묘사하는 이 야고보의 말에서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글귀를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 삶을 돌보아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뮤지컬 티켓도 주세요.
직업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먹고 삽니다. 가끔 문화도 즐기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웃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세요.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뒤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여 네가 응답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주어라. 내 것을 떼어 그들을 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하게 양식을 가진 공동체의 지체나 이웃들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그에게 그 양식을 제공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서 아직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이 공동체에 있을까요? 그들이 빈말로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인의 인사죠.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샬롬이 그냥 인사입니까? 샬롬은 영육의 강건, 더 나아가서는 언약적이고 올바른 관계, 온전함을 기원하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평화롭게 싸움 없이 지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복지, 상대방의 먹을 것, 상대방의 입을 것에 관심을 보이고 채워주는 것까지가 샬롬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샬롬이라 인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언사인 거죠. 그러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옷이 생겨서 따뜻했으면 좋겠다. 먹을 것이 생겨서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해서 샬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가 정말 평안해서 옷도 생겨서 따뜻했으면 좋겠고 먹을 것이 생겨서 배도 불렀으면 좋겠어. 여러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샬롬은 무엇이겠습니까? 옷과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옷과 음식이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옷과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꼬집은 그 사람은 옷과 음식을 줄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아이고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뿐인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16절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 보시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는가? 너의 믿음, 그거 진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과 영혼을 분리하면 살아 움직일 수 없죠. 행함과 믿음을 나누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영혼과 믿음을 연결시킬 것 같은데 영혼과 행함을 연결시키고 있고 몸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죠. 행함은 우리의 영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듯한 신학을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움직이면 되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순히 같이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울어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단순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꼬집듯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손을 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불편함,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가난,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굶주림에 대해 나는 손을 떼겠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까 제가 저에 대한 자랑을 좀 했으니 이번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빛 교회 오기 전에 부산에서 성도가 한 20분 정도 되시는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간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던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참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내도 다 나가고 초등학교 한 학년에 한 15명 정도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대부분 폐지를 줍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식주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었죠.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술을 드시고 오시기도 했고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시기도 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가 고파. 그런데 1,000원만 줄 수 있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만 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나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에 저는 그분들의 요청을 한 번도 들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3층까지 높은 계단을 올라오신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제 안에 논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돈 들여봤자 술 사드신다. 한 번 드리면 계속 찾아온다. 언제까지 교회가 이걸 책임져야 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예배 방해한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기 너무 좋은 곳이다. 이 기억이 저에게 정말 큰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봤던 그 영상이 저에게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도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내 안에 논리 없이 그냥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가까운 국밥집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렸으면 어땠을까? 저에게는 아직도 지금도 후회로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옷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배고픈 우리, 일용할 양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 논리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거저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너무 크죠. 너무 커서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손끝 발끝에서 흘러나와서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필요한 것, 쓸 것을 대접하는 행함,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행함, 내가 교회가 되어 하는 행함,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조건 없이 대접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혹시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건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 살아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선행을 하고 살아가야 하지? 나는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주거나 일용할 양식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야고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멀리 간 교회들에게 보내진 글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고 행하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교회, 온 세상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동안 다른 이들의 필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하면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기만 했다면 오늘 말씀 한번 붙잡아 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어려운 상황, 어린 자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고민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붙잡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 자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이 여러분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나에게 주신 은혜를 행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